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봄 날씨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꽃샘추위가 있어요. 꽃샘추위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겨울은 옷을 두껍게 입으면 살이 시립지 않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봄철에는 옷을 두껍게 입어도 옷 사이로 바람이 뚫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같은 바람인데 같은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심도 감사, 이 시간에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 또 옆에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방향을 바꾸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어 하나를 더 집어넣고 싶어요. 회개, 방향을 바꾸는 은혜. 방향을 바꾸는 은혜가 무엇인가? 회개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먹통이 된 것 같아요. 한참을 그냥 갑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잘 가고 있을 거야. 또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것 아닌가? 반신반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코너를 돌았더니 내비게이션이 말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소리예요. 이제 길을 찾았구나. 또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전에 와 봤던 길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옆에 지형 지물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다시 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마음이 부담스럽죠. 이거 또 회개하란다. 긴장이 되지요. 무겁습니다.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회개는 벌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날로 들어가는 문이라. 회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요.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얼마나 신속하게 상황이 변하는지, 경제도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는지, 정보도 빠르고,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그것이 정보의 보고였고 또 존경받는 어른이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엄마와 아빠가 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얘들아, 효도폰이 요즘은 좋단다. 누가 스마트폰 좋은지 몰라서 효도폰 살려고 그러나요? 스마트폰 너무 어려워. 그리고 뭐 하나 잘못 눌러놓으면 이분이 문을 잠궈버려요. 그래서 아쉬운 소리를 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화 오고 전화 받고 이 정도만. 정보가 빨리 바뀝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하루도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70대는 70km, 80대는 80km, 50대는 50km, 20대는 20km. 누가 그런 예를 들었는지 참 적절한 예를 들었어요. 우리 빠르게 지나갑니다. 빠르게 살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얘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방향이 중요해요. 회개는 속도를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초대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낭패지요. 천천히 간다고 해서 그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천천히 가는데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토끼도 잘못 달려가면, 그러면 꼬린 지점에 통과를 했어도 낭패고, 거북이가 아무리 천천히 부지런히 애를 써 달려갔는데도 여기가 목표 지점이 아니네, 이러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마음이 무거운 분이 있습니까? 후회가 남아있는 분이 있나요?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틀어진 것 같은 것을 여러분 알아차리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앞에, 때로는 예배 가운데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라고 하시는 부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로 재탐색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3장 19절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감정에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회개에 감정에 따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10에 기뻐할 일을 만났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우와, 그렇게 기쁜 일이? B라고 하는 사람은 꽤 기쁘다, 그리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10의 슬픔의 강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너무 슬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가슴은 아프네, 그러고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에 반드시 감정에 따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감정이 전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회개는 감정이 100%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생각과 방향을 바꾼다, 완전히 튼다, 그리고 방향을 완전하게 전환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말하면서 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돌아서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 가지 피로감이 참 많지요. 정치적으로 피로감이 가중되고, 세대 간의 갈등도 가중되고, 경제의 불안도 너무너무 많이 가중됩니다. 예전에는 정보가 우리에게 그토록 깊이 다가오지 않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보의 바다에서 서치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버튼만 누르면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맨 처음 어떤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서 AI가 이분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무한하게 쏟아줍니다. 우린 착각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여론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런데 한쪽만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뉴스의 알고리즘 안에서 분노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는 줄어들어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와 좀 다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먹을래요? 그러면 항상 짜장. 어떤 사람은 뭐 먹을래요? 그러면 난 짬뽕. 왜 당신은 짜장만 먹어요? 그건 그분의 입맛이에요. 짜장을 먹는다고 그분이 이상한 분이거나 짬뽕만 먹는다고 이상한 분이 아니잖아요. 생각이 다른 것이 상대를 공격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은 대화를 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런데 방향이 오리무중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담스러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너 가는 그 모든 일을 다 멈추라가 아닙니다. 속도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 인생의 핸들을 돌리라고 하시는 초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나눌 주제 한번 따라하죠. 회개는 사죄의 은혜입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회개는 죄책감이 아니라 사죄의 은혜입니다. 보통 회개한다 그러면 우리 먼저 찾아오는 게 있어요. 자기 정죄감입니다. 자기 정죄감이 나를 반성하기 위해 할 때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 정죄감이 계속 정죄감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을 밀어붙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마음은 근심을 같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주는 정죄감은 근심을 같이 줘요.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죄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지워버리다, 닦아서 없앤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문서에서 잉크를 문질러서 흔적까지 없애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부분 삭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누군가 와서 자기의 연약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걸 보관하잖아요. 왜요? 나중에 언젠가 써먹으려고. 고상한 단어를 써요. 나도 보험 하나는 들어놔야죠. 그게 무슨 보험이에요? 못된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완전히 삭제하세요.
그걸 뭐라고 해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무지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셔요. 그러니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최종 심판자이신 그분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부담이 있습니다. 20대는 불확실한 미래와 비교 때문에 부담스럽고, 3040은 이제 새로 가정도 꾸려야 하고, 그리고 직장에 뿌리도 내려야 되고, 5060은 좀 있으면 나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 후에 무엇을 하지? 7080은 나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상당히 머리가 좋았고 상당히 건강했는데 7080이 되면 그 건강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5060, 20을 따라갈 수 없지요. 그런 데서 오는 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마음이 좋기 때문에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쩌다 하나둘, 대개는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잘했다라면 참 좋았을 것을, 자기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지금의 은혜가 우리의 과거보다 훨씬 큽니다. 회개는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정죄감이 너무 많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일어날 힘을 주셨어, 다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셨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때 아버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의 배경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아버지 유산의 일부를 나에게 주세요. 이 말은 나 아버지 죽은 곳으로 갈 테니까 내게 뭔 주세요, 이 말이죠. 그건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면 대개 아버지들은 따끔하게 꾸짖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데 이 아버지는 꾸짖지 않고 그걸 내줘요. 내줬더니 이 아들이 신속하게 물건을 팔아가지고 떠나버렸어. 금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헐값에 팝니다. 아버지는 그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등골이 휘도록 애를 썼는데 아들은 등골이 휜 적이 없어요. 등골 휘지 않은 사람이 손에 쥔 재물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 다음 나오잖아요. 허랑방탕하여 아버지가 준 재물을 모두 다 허비했다. 나중에 들리는 소문으로 형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그 재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을 왜 아버지 받아들입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왜 그렇게 썼니? 너 이제 각서 한 장 쓰고 집으로 들어와라,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대신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달려간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아이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다? 그건 반만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달려가지 않으면 이 아들은 동고 밖에서 죽습니다. 아버지가 희생했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희생이냐? 대개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청하면 따끔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안 된다, 너 그건 불경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해야 공동체의 질서가 세워지는데 아버지가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주변의 사람들은 아이고 아버지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 어르신이 왜 저러지? 꾸짖어야지. 한번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다른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은 아들도 손가락질 받았지만 아버지가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왜 동구 밖을 뚫어져 나가고 눈도 좋지 않은데 쳐다보고 있느냐? 이런 죄를 저지른 아들이 동네로 들어오면 동네 오기에 늘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거기가 행정기관, 사법기관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면 아들이 한 이 죄는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재판을 열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왜요? 시간 놓치면 얘 죽어요. 그리고
아들이 보이자마자 뛰어가요. 바지를 입은 것도 아니에요. 원피스 입은 아버지가 뛰어가면 뭐 어디가 다 드러나는지 모르게 뛰어가요. 그리고 아들을 와락 안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예요. 장로들이 우리 투표하자 그래서 흰 돌과 검은 돌 거기다 넣어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꺼내요. 그럼 나오면 바로 던지는 겁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조건 유일한 것 하나, 아버지가 그 판결 항아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거 깼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 대단한 아버지다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처럼 희생했기 때문에 아들은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인데 아들을 달리게 하시고, 내가 당해야 할 모욕인데 그 모욕을 아들이 대신 지시고, 너희는 나만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 얻는 길을 내가 열어주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감당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죄값을 감당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돌팔매질을 당하기로 결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정확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뛰어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나 안 들으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의 색깔을 내가 잘 아는데 이런 파렴치한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처럼 그걸 들고 그 면상을 하고 나에게 오니? 그게 가당하다고 생각하니?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는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뛰어가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자리. 우리가 세 번째 나눌 주제 한번 따라 할까요? 회개는 사명의 시작입니다. 그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여야 되겠어요? 회개는 개인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부분 삭제가 아니라 완전 삭제를 하셔서 리포맷 해주시는 게 회개의 은혜. 그 다음 이렇게 말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하, 회개를 했더니 죄 없이 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만들어주신다.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숨을 돌리는 것을 의미해요.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 베드로가 있는 자리가 어디이냐? 예배당 아니에요. 방 안 아니에요. 길거리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치료해 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거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길거리에서 안진병이를 고쳤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숨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길거리 전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당 안에 모입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지요. 그럼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어디로 흘려보내고 계시는지, 내 안에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삶에 하신 미소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심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성육신의 성격이 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이 땅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죠. 너희 지금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고 있느냐? 누가 크냐고 하는 것이 세상의 임금들은,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시키는 것을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큰 자가 되는 비결이다.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것을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는 길이다. 세상 제자들이 가는 길과는 사뭇 다른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분명히 두려워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세상 사람과 다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가는 길이 맞나?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고꾸라지면 어떡하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면 놀랍게도 이거 고꾸라지는 것 아니야? 일어설 것입니다. 이러다 끝나는 것 아니야? 아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사람들에게 보내셔요. 거리를 다니다 보면 여전히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웃고 있어요. 그런데 웃음 뒤에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성공했어요? 방향을 잃었어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뭡니까? 차 사고, 백 사고, 그러다가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그 돈을 벌어보지 않은 2세들은 나중에 마약에 빠지고, 성공했는데 길을 잃어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외롭기 짝이 없어요. 막 바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외로움을 숨기려고. 정말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쁜 중에 리트릿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리트릿, 한글로 번역하면 퇴수회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항상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연어가 무슨 슈퍼맨입니까? 힘 빠져요. 힘 빠지면 어떡하죠? 거기 그대로 아이고 나 힘 빠지네. 그리고 올라가는 걸 멈추면 쫙 뒤로 물러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옆에 물살이 흐르는 옆 조그만 곳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좀 쉽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일 중독이 아니라 일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은 바쁘게 가는 중에 홀로 멈춰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들에게로 가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먼저 오셨어요. 전도는 성격 좋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만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담대한 성격의 소유자가 하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담대해지는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해서 담대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에요. 전도가 부담이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오늘 길거리 전도를 나가면 반드시 한 명을 데리고 와야지. 하나님 그렇게 시킨 적 없습니다. 내가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전도를 나갔는데 누군가 우리 교회 오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 전도 첫 번째, 영적 땅 밟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군사들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거리 전도를 나가는 사람이 거기서 영적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처음에 길거리 전도를 나간 때 다 쭈삣쭈삣해요. 다 나만 보는 것 같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사람이 저렇게 되었을까? 나를 불쌍하게 보는 것 같고. 아니요, 우리 길거리 전도 다니는 분들 다 멀쩡해요. 그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지.
전도가 부담이 되는 이유는 내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보시는 긍휼의 눈으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창한 전략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러 나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말 잘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나요? 죄송한데 말만 잘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심령, 예수의 긍휼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심전심. 이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따뜻한 눈길을 보내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길거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긍휼로 가득 찬 길거리 전도하는 성도의 마음이 생명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 수요일 10시에 우리가 길거리 전도를 나가면 여기서 점심 전에 끝나고 간단하게 간식 먹고 흩어집니다. 그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십시오. 우리가 몇 년 동안 12명, 15명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 숫자가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예, 아무도 안 놔도 우리는 나갈 거예요, 교육자들과.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함께 하셔야지.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그 시간을 내서 나오십시오. 나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는 나만 살기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주변을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방향이 바뀌면 발걸음도 바뀝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의 방향으로 돌이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선교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길거리가 선교지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가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선교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교회 냉소적인 거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냉소적이기만 한가? 아니에요. 세상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참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신앙생활은 고급지게 하는 거야. 자꾸 나오기 어려운 사람을 무례하게 나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 집 옆에 새댁이 이사를 왔는데 2년 동안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대요. 근데 2년쯤 지났는데 새댁이 얘기가 드려. 근데 언니는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안 해?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나 교회 좀 데려가줘 이렇게 말하기는 좀 멋졌고,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그런데 언니는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안 해? 물론 그런 옆집 이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가자고 그러면 나 바쁩니다, 그런 얘기는 하시는 게 아니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언니는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안 해라고 말하는 이웃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분들의 확률이 불특정 다수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얼마나 관심법, 교회 다니기를 원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몰라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주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거리 전도는 대단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죠. 은혜 입은 사람이 합니다. 그래요, 은혜 입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요즘 누가 전도를 받나, 괜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물론 저야 이제 성도교회 목사인 걸 이 주변의 분들이 다 아니까, 제가 지난주 이 옆에 있는 분들 사업장을 또 방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목사님 왜 안 와요? 그래요. 제가 3월에 온다고 했잖아요. 3월 지났잖아요. 아니, 둘째 주 올 거예요.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교회 온다고는 안 했어요. 왜 안 오냐고. 그러다가 그분들이 마음에 가난한 일이 생기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물어볼 거예요. 나 가도 돼요? 그러면요, 와도 되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물을 사람이 없으면 그 마음이 슬그머니 사라져 버립니다. 너무 무례하게 전도를 하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너무 입 꽉 닫고 사는 것도 꼭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날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균형을 잘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방향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면 죄는 지워지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방향이 틀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어떤 틀어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된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거리로 나갑니다. 이웃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누어 주지요. 정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용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열망이 생기지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일상이 경로 제3세계 은혜를 경험하고 주변에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 주시는 사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